네, 오늘 우리 기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가대에 밝고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경외 박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서울 장안이 난리 났죠? 아니신가요? 모르세요? 주무셨어요? 예, 특히 마포는 더 난리가 났습니다. 예, 어제 불꽃 축제한다 해서 어제 뭐 중국하고 어디죠? 폴란드? 한국, 일본 없어요. 폴란드, 그렇지. 한국 없어요. 아, 일본 없어요. 중국, 폴란드, 한국 안 보셨군요. 예. 어제 불꽃놀이도 하고 또 뭡니까 이게 항저우 아시안 게임 야구 대만한테 4대0 빵으로 졌었잖아요. 4대 빵. 그러다가 어제 다시 붙었는데 결선에서 2대0 완봉승을 했습니다. 이건 박수 안 하시네. 아까 일부에 막 박수가 난리나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그리고 제가 축구를 볼까 하고 했는데 아니 2분도 안 돼가고 한 골을 먹어서
야, 오늘 어렵겠다. 내가 축구를 보느니 예배를 준비하고 다른 걸 해야지. 그래서 당시에 있었어요. 11시가 되니까 옆에 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뭐 홍대 사람이 그냥 바글바글. 어제 저녁에도 여기 이 월드컵 공원 하늘공원 가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어제 뭐 서울이 장안이 난리 났고 특히 이 마포 지역은 더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튼 이 난리통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았습니다. 감사하고 또 이 감사의 달, 또 10월을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여 어제 늦게까지 주무시지 않아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것, 원근각지에서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썼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처음에 설교를 정하면서 그렇게 생각했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 여러분 이어받는다는 게 뭐예요? 상속이 상속.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어주는 게 상속이라고 하죠. 자,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어디에 복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복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 복을 이어받게 하려면 상속을 받게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아마 이것은 우리가 생활 윤리에 관계된 물론 뭐 신앙 안에서의 윤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후 64년 로마에서 시작된 네로 황제의 기독교대 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까지 영향이 미치게 됐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에 관한 말씀과 또 인내할 것을 당부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핍박과 고통,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수해야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 섬기던 우상숭배, 또 세상의 즐거움, 정욕을 비롯한 모든 죄악을 버려야 했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이나 또 친구나 이웃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택하라. 예수를 택할래? 가족을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명예를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물질을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자녀를 택할래? 이런 결정이 고통스러운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욕하지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에게 뭘요? 복을 빌어주라. 그 이유는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려고 때로는 이런 고난도 이런 박해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그들에게 저주하고 또 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줘야 된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산으로 하면 뭐가 있어요?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나고, 그렇죠? 왼수 아니고 원수입니다. 왼수는 집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또 누구 만나요? 미워하는 사람, 악행한 사람 만나잖아요. 집에서 안 그래? 아유 왼수, 무슨 왼수? 평생 왼수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는 원수가 아닙니다. 왼수예요. 하여튼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대어서 욕하고 싸우고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첫째는 말로써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예, 생명이 뭐예요? 생명. 예. 하나님 보시는 관점의 생명은 달라. 우리가 보는 것과. 요한일서 5장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더니만 어떤 분이 딸만 가지고 있어요. 나는 생명이 없어. 어떻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대요. 야, 나도 생명이 있어. 뭐 이랬다는 목사님 계셔요. 예.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이 아들을 생명 있게 하셨다. 뭐 이렇게 밑에 그래 뭐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오늘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가. 예.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입니다. 생명 없는 자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모양을 했든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 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생명을 사랑하고 오늘 그러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굴 찾으세요? 생명 있는 자를 찾으세요.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해서 생명 없는 심령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일이요 선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여기도 보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이 어떤 날일까요? 최고의 좋은 날 어떤 날입니까? 시집간 날? 장가가는 날? 그런가요? 우리가 일생한 사람 여성들이 아마 시집간 날이 최고의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제일 이쁜 날이고 제일 멋있는 날이 신랑도 결혼한 날인데 그런 날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 정말 좋은 날은 뭐 최대의 좋은 날은 천국에 입성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 날이 그보다 좋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뭐예요? 악한 말을 그치라. 그 다음 뭐예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한 주일 돌아보십시오. 내가 악한 말을 그쳤는지 또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돌아봐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좋은 날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보다도 정말 입술로 축복한 일입니다. 생명을 사는 좋은 날 입술로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소극적인 의미예요.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뭡니까? 아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예.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 피팍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핍박받는 자를 핍박받는 그 일을 이기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에 대한 얘기, 사람이 참 말이 중요하죠. 우리 말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또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 무엇을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좁은 입으로 말한 것 넓은 치맛자락으로도 막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입 아무리 벌려보세요. 엄마들 치맛자락 확 펴보세요.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도 그 입이 세다는 거예요. 못 막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뱉은 말. 그 입에 대한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 했어요? 말이 뭐가 됩니까? 씨가 된다. 참 중요한 말이 씨가 돼. 이스라엘 역사에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아마 귀에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잖아요.
40일을 탐지하고 왔습니다. 돌아와서 백성들을 모아서 보고대회를 합니다. 그 보고대회에서 10지파의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유, 할 수 없어요. 우리 못 갑니다. 보니까 그들은 뭐 장대한 거인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아이고, 그렇게 말했어요. 할 수 없다, 못 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나 한편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차지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못 간다는 사람 못 갔어요. 못한 사람 못하게 됐어요. 그러나 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차지할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이 씨가 된 거예요. 말이. 예.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 못 한다니까 못 하는 거예요. 못 간다니까 못 가야 돼. 이게 말이 씨가 된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말은 힘이 있어요. 예. 정말 말은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말 안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예. 그 평소에도 우리가 무슨 말, 좋은 말, 믿음의 말, 선한 말, 사랑의 말, 악을 그치고, 그렇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요즘 거짓말이 하도 많아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몰라요. 구분이 안 돼. 예. 거짓말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오늘 하나님은 여기 뭐라고 아까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귀에 하나님의 들리면 들리는 대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라고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천국을 이어받을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희망은 누구도 꺾을 수 없고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희망이 너무 크기에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소망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혜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소에 무심코 뱉은 말이요, 그게 비수가 돼서 사람의 마음에 꽂혀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는 내가 알건 모르건 간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고 있고 세상의 주관자는 사단입니다. 그 결말은 사망이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지배하에 있어요. 예. 악한 말, 독한 말, 예. 무서운 이런 말, 이것이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예.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어려움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도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복을 빌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죠. 피스라고도 합니다. 평화를, 화평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화평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 안에는 없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화평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이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모두가 형제요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수된 자를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뭐라고 말합니까?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이 화평, 화목입니다. 예.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 싸움만 일으켜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희생입니다. 내가 죽고 우리 인류가 살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예.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내가 좀 뭐예요? 그런 말도 들어야 돼요. 이것이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한 거에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맨날 싸우시는 모양인데 똑같이 맞대놓고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막 이런 거 안 해요? 예?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가 있으면 그래 싸워보자 해보자. 예? 네가 욕해? 내가 말로 네가 데려주면 내가 말로 주겠다. 이게 세상 사람 모습 아닙니까? 예. 그러나 오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바로 자기 희생을 통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 믿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가 돼, 평화의 도구가 해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될 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마땅히 이루어가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이들이 건강을 추구하지만은 요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만났죠. 그런데 요즘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내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사단이 우리 마음에 갈등을 조장하고 두 마음을 품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정말 여러 사고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신분열자들이 많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랬습니까? 내 안에 내가 있어 그런 것이고 내 안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성도는 적어도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주인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신 예수님 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예요. 우리 북한에도 평화의 도시 있어요. 어디예요? 어딜까요? 수도 평양. 평자가 평화 아닙니까? 예,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 뭐지 지금도 눈물을 흘리던 예수님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적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숨겨져 있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멸망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과연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우리가 바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의 직분을 가지고 평화를 도모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예. 또 우리가 이웃과도 더불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정말 십자가를 통해 인내하고 참고 또 이해하고 관용하고 더 나아가 사랑함으로써 이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아까 11절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에서 떠나 성을 행하라 라고 말해요. 그렇죠.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떼제 공동체 원래 이게 1940년인가 이 로제 슈츠라고 하는 그 스위스 청년이 어머니 고향이 프랑스였어요. 거기에
부르고뉴라고 하는 남쪽 지방의 작은 마을이 동네 이름이 떼제예요. 거기를 여행했는데 어떤 외로운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 할머니가 가난하고 외로운 가운데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청년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를 좀 외롭지 않게 홀로 보내주지 말고 같이 있으면 안 되겠냐.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시작된 것이 바로 떼제 공동체. 2차 세계대전 중에 수많은 전쟁 난민들의 은신처가 되었고 전쟁 이후에는 그 독일의 전쟁 포로들을 섬기는 그런 수용소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 한 사람의 청도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 그 가졌던 선한 마음이 떼제 공동체, 지금 우리 그 개신교회는 구교나 신교 막론하고 떼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런 좋은 모범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뭘 선한 마음 갖는 거. 아까 로제 슈츠라고 하는 그 청년이 선한 마음을 가요. 선한 마음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성도의 의무요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셨고 선한 일을 통해서 누구를 돌보셨습니까? 정말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 더 나아가서 모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한 마음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남녀노소,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은 이스라엘만 복음이 아닌 것이 아니고 유대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도 5대 6대지 모든 이 백성들이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선한 우리의 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 북한에 저 김일성을 가만두시나 그런 생각했어요. 예? 나 같으면 당장 요절을 내고 우리나라를 통일을 시킬 것 같은데 하나님 주무시나 뭐하고 계시나 이런 안타까운 답답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데 좋은 사람에게만 의로운 사람에게 아니고 악인에도 주시고 죄인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보시고 또 특별히 이 산상순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너무너무 큰 충격과 은혜를 받았어요. 이 내 마음은 이렇게 좁은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은 근처에도 못 가. 이게 바로 내 마음, 내 중심, 내 안에 내 생각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넓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온전하신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통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당시에 사회적인 구조, 가정의 구조를 다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정에서는 심지어 그때는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종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그 윤리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3장 앞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바로 적어도 5가지의 덕목을 8절 말씀에 주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라고 했어요. 동정. 그전에 체율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체율. 성도 서로 상호간에 생각과 감정을 같이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의 기쁜 일에도 기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난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 성도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다닐 때 우리 반에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교실마다 그 푼을 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푼. 예. 근데 그 푼에 우리 반에 뭐라고 쓴가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교감선 교장이 감동을 받고 우리 반이 1등을 했어요. 예.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 근데 요즘 어때요? 기뻐하는 사람은 뭐라 해요? 기뻐합니까?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안 기뻐해요. 예. 옆에서 입을 삐죽거리고 있습니다. 예. 또 어때요? 슬퍼하는 자들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같은 마음, 이 동정한다, 채울한다,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당시에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소문난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으뜸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고난은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말 안 해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더 잘하라. 그런 의미로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잘한다고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고 더 잘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성도는 주 안에서 거듭난 형제요 자매에게 시기와 다툼과 분냄을 버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라. 불쌍은 절에만 있나요? 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예. 자, 불쌍. 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뭘 줘요?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수에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그 다음 보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숯불을. 예.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고 받지 못하면 받지 못 받는 빌어주는 자에게 그 복이 돌아온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 바로 불쌍히 여기는 가지고 피를 채워주고 나누어주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불쌍히 여기 누굽니까? 누가 불쌍해요? 우리 못 보는 사람이 지나가면 어떤 사람이 아유 어쩌다 저렇게 되는 인물이 아깝다 뭐 이런 소리예요. 예? 그런가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불쌍해요? 믿지 않는 그 영혼이 불쌍하고 믿지만 정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가 가장 불쌍하게 여기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전도해야죠.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해야죠. 그 사랑은 뭐예요? 사랑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고 그에게 정말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예, 자기를 비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오늘로 나를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하나님 겸손한 자를 쓰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악을 악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아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예, 로마서 12장 21절에 말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악을 이길 수 있는 게 선으로 이겨요.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해야 이기잖아요. 더 악해야. 예. 모세 율법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악을 선으로 이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비판하는 자,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덕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뿐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복을 이어받을 때까지 이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을 이어받을 상속받을 자로서의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의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은행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는데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1절 그 앞서부터 보셔야 되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한 것은 나에게 뭘 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주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잘 새겨 오늘도 정말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한 것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도모하고 하나님 나라 복을 능히 이어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문제 안에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복을 빌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진정 말로써 하나님의 이웃을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정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 화평을 구하여 하나님의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천국의 상속을 이을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